조선 중엽, 강원도 깊은 산골에 매서운 눈보라가 몰아치던 한겨울 밤이었답니다. 병든 시어머니를 모시던 젊은 과부 박 씨는 마른 콩 한 바가지조차 귀한 살림 속에서 다 죽어가는 노스님에게 마지막 양식으로 콩죽을 끓여내었지요. 과연 이 가여운 여인의 지극한 선행은 어떤 결과를 불러왔을까요? 때는 바야흐로 조선 중엽, 강원도의 첩첩산중은 온통 흰 눈으로 뒤덮여 길이란 길은 모두 끊기고 매서운 칼바람만이 짐승처럼 울부짖는 한겨울이었답니다. 인적이라곤 찾아보기 힘든 깊은 산골 외딴집에 박씨 성을 가진 젊은 과부가 병든 시어머니를 홀로 모시고 살고 있었지요. 남편을 일찍 엿탠 박씨의 살림은 그야말로 끼니를 걱정해야 할 만큼 공궁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찬바람이 숭숭 드나드는 흙벽의 초가집에는 온기라곤 찾아볼 수 없었고 텅 빈 뒤주에는 쥐 한 마리조차 얼씬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가진 것이라고는 겨우 바가지에 담긴 마른 콩이 전부였는데 이마저도 어찌나 오래되었는지 만져보면 조약돌처럼 딱딱하여 웬만한 물에는 불지도 않을 지경이었습니다. 박 씨는 이 돌 콩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며칠째 미움조차 제대로 넘기지 못하고 끙끙 앓아놓은 시어머니의 얼굴이 아른거렸기 때문입니다. 창백한 얼굴로 가쁜 숨을 몰아쉬는 시어머니를 볼 때마다 박 씨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이 콩이라도 갈아 멀건 죽이라도 쑤어 드려야겠다고 마음먹었지만 차마 마지막 남은 양식에 손을 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 콩 한 바가지는 내일이 어찌 될지 모르는 두 사람의 목숨줄과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박 씨는 그저 차가운 아랫목에 누워 계신 시어머니의 이마를 짚어보고 얇은 이불을 어깨 끝까지 끌어 덮어드리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름에 잠겨있던 어느 늦은 오후였습니다. 창밖은 이미 한치 앞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거센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문풍지를 찢을듯이 울어대는 바람 소리에 섞여 희미하게 문을 긁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 씨는 처음에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 깊은 산중에 그것도 눈보라가 세상을 삼킬 듯이 몰아치는 날에 찾아올 사람이란 있을 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내 낑낑거리는 신음소리와 함께 다시 한번 문을 긁는 소리가 들려오자 박 씨는 조심스럽게 낡은 빗장을 걷어냈습니다. 문을 열자 새하얀 눈더미 위로 회색 승복을 입은 노스님 한 분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스님은 온몸이 꽁꽁 얼어붙어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가쁜 숨을 겨우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희미하게 눈을 뜨고 박 씨를 향해 힘겹게 손을 뻗었습니다. 갈라진 입술 사이로 간신히 새어나오는 목소리는 바람 소리에 묻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보살님, 물 한 모금만. 그리고 시장하여 그러니 요기할 것이라도 조금만. 스님의 앙상한 몰골과 애처로운 눈빛을 본 순간 박 씨의 마음속에서는 깊은 연민이 샘물처럼 솟아올랐습니다. 자신의 처지도 공궁하기 짝이 없었지만 눈앞에서 얼어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녀는 스님을 부축하여 차가운 방 안으로 겨우 옮겼습니다. 아랫목은 시어머니가 누워 계시니 그나마 외풍이 덜한 벽 쪽으로 스님을 앉히고 자신의 헌 옷가지를 덮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스님의 몸은 좀처럼 온기를 되찾지 못하고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 씨의 시선은 부엌 선반 위에 놓인 돌콩 한 바가지로 향했습니다. 이것은 병든 시어머니의 마지막 식량이 될지도 모르는 귀한 것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당장 시어머니께 드릴 죽 한 그릇 끓일 양식조차 없는 판국에 이름도 모르는 스님에게 이 콩을 내어준다는 것은 실로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잠깐 박 씨의 마음속에서 망설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한 스님의 모습을 보자 그런 생각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래, 아무리 그래도 사람 목숨부터 살리고 볼 일이지. 하늘이 무심치 않으시다면 우리 모녀에게도 살 길을 열어주시겠지. 굳은 결심을 한 박 씨는 망설임 없이 바가지에 담긴 콩의 절반을 덜어냈습니다.
그리고는 얼어붙은 손을 호호 불어가며 맷돌에 딱딱한 콩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곱게 갈린 콩가루로 뜨끈한 죽을 쑤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사기 그릇에 담아 스님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콩죽 한 그릇이 훗날 박씨 과부의 기구한 운명을 통째로 바꾸어 놓을 귀한 씨앗이 되리라고는 그때는 아무도 짐작하지 못했답니다. 박씨가 정성껏 콩죽의 고소하고 구수한 냄새가 차가운 방 안을 가득 채우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랫목에 누워 옅은 잠에 빠져있던 시어머니가 스르르 눈을 떴습니다. 며칠 동안 입맛이 없어 아무것도 넘기지 못했던 터라 모처럼 맞는 음식 냄새에 콧구멍이 벌렁거렸습니다. 시어머니는 희미한 등잔불 아래서 며느리가 낯선 스님에게 뜨끈한 죽을 떠먹여주는 모습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병든 몸과 굶주림의 마음까지 옹졸해져 있던 시어머니의 눈에는 그 광경이 곱게 보일 리 만무했습니다. 필시 저 못된 것이 병든 시어미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몰래 숨겨둔 쌀로 저 죽놈과 맛있는 것을 만들어 나눠 먹고 있구나. 그릇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자 시어머니의 마음속에서는 시커먼 의심과 분노가 불길처럼 타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방문을 덜컥 열고는 앙상하게 마른 몸을 문지방에 기대어 겨우 지탱했습니다. 판 눈으로 부엌을 노려보는 그 눈빛에는 억울함과 배신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노파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쉰 쇳소리 같은 목소리로 바닥을 쳤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내가 살아서 뭐하노. 병든 시어미는 굶겨 죽이고 웬 땡죽놈이랑 희희낙낙 죽을 쑤어 먹어. 내년이 정녕 하늘이 무섭지도 않더냐. 쿨럭쿨럭 차라리 나를 죽여라. 죽여. 시어머니의 모진 절규는 비수처럼 박씨의 가슴에 날아와 박혔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듯한 억울함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마지막 남은 양식을 털어 사람을 살리고자 한 선행이 이토록 끔찍한 오해로 돌아올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것입니다. 변명을 하고 싶었지만 목구멍까지 차오른 말을 차마 내뱉을 수가 없었습니다. 병든 어른께 말대꾸를 하는 것은 하늘이 무서운 불효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박 씨는 그저 하얀 치맛자락만 움켜쥔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소리 없이 눈물만 삼킬 뿐이었습니다. 뺨을 타고 흐르는 뜨거운 눈물방울이 차가운 흙바닥으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이 모진 오해와 억울함을 묵묵히 참고 인내하는 그 마음이 훗날 그녀에게 상상치도 못할 큰 복으로 돌아올 서막이었음을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사이 콩죽 한 그릇을 비우고 기력을 되찾은 노스님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스님은 박 씨와 시어머니 사이에 오간 모든 상황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깊고 고요한 눈빛은 마치 박 씨의 속타는 마음을 환히 꿰뚫어 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스님은 떠나기에 앞서 고개 숙인 박 씨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뒷마당으로 나가 마당 한가운데에 웅크리고 있는 커다란 바위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스님은 박 씨를 돌아보며 의미심장한 미소와 함께 나직이 말했습니다. 보살님의 그 억울함이 곧 금이 될 것이요. 박 씨가 의아한 눈으로 스님을 쳐다보자 스님은 바위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 바위 아래 땅속 깊은 곳에 신비한 물줄기가 흐르고 있어. 그물로 남은 돌콩을 한번 불려보시오. 그리하면 보살님의 지극한 정성이 헛되지 않았음을 알게 될 것이요. 말을 마친 스님은 호련히 눈보라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스님의 모습은 순식간에 휘몰아치는 눈발 속에 희미하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박 씨는 스님이 남긴 말을 되뇌며 한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모진 구박과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스님의 예언은 가느다란 희망의 빗줄기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꽁꽁 얼어붙은 땅 속에서 물줄기가 솟아난다는 믿기 어려운 말이 과연 진실일지에 대한 깊은 의구심 또한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희망과 의심이 뒤섞인 채 박 씨의 마음은 더욱 심란해져만 갔습니다. 그날 밤 박 씨는 좀처럼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날선 목소리와 스님의 알 수 없는 예언이 귓가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정말로 저 바위 밑에 물이 있을까? 만약 스님의 말씀이 거짓이라면. 수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지만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는 처지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스님의 말을 믿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박 씨는 잠든 시어머니의 숨소리를 확인한 뒤 조심스럽게 뒷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밤하늘에는 구름 사이로 희미한 달빛만이 교교하게 비치고 있었고 살을 내는 듯한 밤바람이 그녀의 얇은 옷깃을 파고들었습니다. 박 씨는 헛간에 있던 낡은 사판 자루를 들고 와 바위 주변의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겨울의 땅은 마치 돌덩이처럼 단단하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삼날이 땅에 부딪힐 때마다 챙챙하는 쇳소리만 울릴 뿐 흙은 좀처럼 파헤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금세 감각을 잃을 정도로 시려왔고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그때마다 스님의 온화한 눈빛과 억울함이 금이 될 것이오라는 말이 떠올라 다시금 힘을 내게 했습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밤새도록 삽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희미한 달빛 아래 홀로 꽁꽁 언 땅과 씨름하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간절한 기도를 올리는 수행자처럼 보였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올 무렵이었습니다. 쨍 하는 소리와 함께 삼날이 무언가에 부딪히며 부러져 버렸습니다. 절망감에 그 자리에 주저앉으려던 바로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삼날이 부러진 그 작은 틈 사이로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박 씨가 조심스럽게 손으로 흙을 걷어내자 과연 그곳에서 따뜻한 물이 샘솟고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한 듯 박 씨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의 굳은 의지와 간절함에 하늘이 마침내 응답한 것이었습니다. 샘물은 맑고 투명했으며 손을 담가보니 얼어붙었던 손이 녹아내릴 듯 따스했습니다. 한 모금 마셔보니 그 맛이 꿀처럼 달고 부드러웠으며 온몸에 신비로운 기운이 퍼져나가는 듯했습니다. 이 약수, 영는 박 씨의 오랜 고난과 인내심에 대한 하늘의 선물이었습니다. 박 씨는 솟아나는 약수를 보며 한참 동안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집으로 달려가 남겨두었던 돌콩 반바가지를 가져왔습니다. 그녀는 이 신비한 약수로 두부를 만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담아 딱딱하게 굳어버린 콩들을 따뜻한 약수에 조심스럽게 담갔습니다. 놀라운 일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돌멩이 같던 콩들이 약수에 닿자마자 거짓말처럼 부드럽게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룻밤이 지나자 콩들은 포동포동하게 살이 올라 마치 잘 익은 옥수수 알처럼 탱탱해졌습니다. 박 씨는 정성껏 불린 콩을 맷돌에 갈고 가마솥에 끓여 간수를 부었습니다. 그러자 순식간에 희고 고운 순두부가 몽글몽글 피어올랐습니다. 그것을 보자기에 싸서 무거운 돌로 눌러 물기를 빼자 세상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특별한 두부가 완성되었습니다. 그 두부는 마치 잘 깎아놓은 오유처럼 뽀얗고 윤기가 흘렀으며 만져보면 비단결처럼 부드럽고 탄력이 있었습니다. 한 조각 맛을 보니 입안에서 사르르 녹아내리며 고소하고도 깊은 맛이 은은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옥두부라 부르기에 손색이 없었습니다. 박 씨는 두부를 소중하게 끌어안고 작은 희망에 부풀었지만 동시에 막막한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이 귀한 두부를 만들기는 했으나 과연 이 가치를 알아봐 줄 사람이 있을지, 어떻게 해야 이것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튿날 동이 트자마자 박 씨는 정성껏 만든 옥두부를 소쿠리에 정갈하게 담았습니다. 그리고는 가장 깨끗한 무명천으로 덮어 머리에 이고는 심리나 떨어진 장터로 향했습니다. 밤새 내린 눈으로 길은 미끄러웠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희망으로 가득 차 가볍기만 했습니다.
이처럼 고운 빛깔과 부드러운 향을 가진 두부라면 틀림없이 사람들의 눈길을 단번에 사로잡으리라 굳게 믿었습니다. 장터에 도착한 박 씨는 길목 좋은 곳에 자리를 잡고 소쿠리를 내려놓았습니다. 무명천을 걷어내자 아침 햇살을 받은 옥두부가 은은한 빛을 발하며 고소한 냄새를 풍겼습니다. 박 씨가 장터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기울고 칼바람이 매섭게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워낙 날이 밝은 탓에 장사치들도 일찌감치 좌판을 접고 돌아간 뒤였지요. 두부 사려, 옥두부 사려. 박 씨의 목소리는 허공에 흩어질 뿐 텅 빈 장터에는 굴러다니는 낙엽 소리만 요란했습니다. 천하일미를 빚어왔건만 하늘도 무심하게 시련을 주시는 듯 했습니다. 박 씨가 얼어붙은 두부 소쿠리를 껴안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침 인근 고을에서 용하다는 의원에게 침을 맞고 돌아오던 원님의 행차였습니다. 차도는 없고 속만 쓰려 끙끙 앓던 원님의 코끝에 난데없이 구수한 냄새가 훅 끼쳐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봐라, 가마를 세워라. 이 엄동설 안에 저게 무슨 냄새냐? 내 속이 다 풀리는 것 같구나. 어서 가서 저것 좀 가져오너라. 그것은 이제껏 맡아본 적 없는 아주 고소하면서도 달큰하고 은은한 향기였습니다. 며칠 동안 그 어떤 음식 냄새에도 역겨움만 느끼던 원님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이 냄새만큼은 마른 침이 꼴깍 넘어갈 정도로 식욕을 자극했습니다. 원님은 힘겹게 손을 들어 가마를 멈추게 했습니다. 잠시 멈추어라. 이 향긋한 냄새는 대체 어디서 나는 것이냐? 수행하던 아전들이 사방을 두리번거리다가 길가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박 씨와 그녀의 머리 위 소쿠리를 발견했습니다. 한아전이 다가가 무엇인지 묻자 박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옥두부라고 대답했습니다. 원님은 기력을 쥐어짜 내 가마에서 내려 박 씨의 소쿠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무명천을 걷어내자 뽀얀 옥두부가 모습을 드러냈고 그 고소한 향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스님의 예언과 박 씨의 인내, 그리고 약수가 빚어낸 옥두부의 특별함이 마침내 운명의 상대를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원님은 시종에게 두부 한 조각을 가져오라 명했습니다. 시종이 조심스럽게 건넨 두부를 받아든 원님은 반신반의하며 한입 베어 물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원님의 스맸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두부는 혀에 닿자마자 솜사탕처럼 사르르 녹아내렸고 그 부드럽고 깊은 맛이 오랫동안 닫혀있던 그의 미각을 단숨에 깨웠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 정도로 상쾌한 기운이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원님은 허겁지겁 두부 한 모를 눈 깜짝할 사이에 다 비웠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도 모르게 큰 소리로 감탄했습니다. 이야, 이것은 실로 하늘이 내린 맛이로구나. 천하일미가 따로 없도다. 두부 한 모를 다 먹고 나자 신기하게도 원님의 뱃속이 편안해지고 막혔던 기혈이 뚫리는 듯 했습니다. 창백했던 얼굴에 화색이 돌기 시작했고 목소리에도 힘이 실렸습니다. 기적 같은 변화에 원님 자신은 물론 곁에서 지켜보던 모든 이들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원님은 박 씨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으며 크게 칭찬하고 그 자리에서 큰 상을 내리도록 명했습니다. 이는 박 씨의 오랜 고난과 억울함, 그리고 묵묵한 인내가 마침내 세상의 빛을 보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원님이 기적처럼 쾌유했다는 소식은 날개 돋친 듯 삽시간에 온 고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중심에 박 씨의 옥두부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고을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람들은 너도 나도 원님도 살린 기적의 두부를 맛보기 위해 박 씨의 초가집 앞으로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두부는 이제 없어서 못 팔 지경이 되었습니다. 박 씨는 순식간에 큰 부자가 되었으며 그녀의 옥두부는 강원도뿐만 아니라 팔도 전체의 명성을 떨치게 되었습니다. 외딴 산골의 가난한 과부는 하루아침에 고을 최고의 부자이자 명인이 된 것입니다.
집안이 사람들로 북적이고 곳간에 재물이 쌓이기 시작하자 박 씨는 가장 먼저 시어머니를 따뜻한 아랫목에 모시고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동안 차마 꺼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하나씩 조심스럽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눈보라 치던 밤, 다 죽어가는 노스님에게 마지막 남은 콩으로 죽을 끓여 대접했던 일. 그로 인해 시어머니께 못된 며느리로 오해받아 가슴앓이 했던 일. 그리고 스님이 남기고 간 예언을 따라 밤새 얼어붙은 땅을 파서 신비한 약수를 발견하고 옥두부를 만들게 된 모든 자초지종을 남김없이 이야기했습니다. 박 씨의 담담한 고백을 듣는 동안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부끄러움, 그리고 깊은 회한의 빛이 교차했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시어머니는 그제야 자신의 어리석은 오해와 며느리가 감내해야 했던 깊은 억울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굶기고 몰래 무언가를 먹은 것이 아니라 굶주림 속에서도 사람의 목숨을 구하려 했던 지극한 선행이었음을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그 선행과 효심이 하늘을 감동시켜 지금의 부와 명예를 가져다 주었음을 깨닫자 시어머니는 더 이상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의 주름진 손을 꼭 붙잡고 그간의 모질었던 행동을 참회하며 뜨거운 눈물을 펑펑 쏟아냈습니다. 아가, 이 늙은 어미가 죽을 죄를 지었구나. 내 눈이 멀고 마음이 옹졸하여 너의 그 깊은 속도 모르고 모진 말로 상처를 주었으니 이 죄를 어찌 다 갚는단 말이냐. 내가 정녕 미쳤었나 보다. 박 씨는 눈물 흘리는 시어머니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위로했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님. 병환으로 심신이 지치셔서 그러셨을 뿐인 것을요. 다 지난 일이니 이제 마음 쓰지 마셔요. 며느리의 너그러운 용서에 시어머니는 더욱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집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며느리의 선행과 효심을 입이 닳도록 칭송하며 자신의 잘못을 스스럼 없이 인정했습니다. 그녀는 우리 며느리의 착한 마음씨가 하늘을 움직여 이런 복을 내려주신 개야 라고 공공연히 말하며 박 씨의 효심이 고을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도록 했습니다. 한편 박 씨는 매일같이 신비한 약수로 만든 옥두부를 정성껏 만들어 시어머니의 상에 올렸습니다. 놀랍게도 그 두부를 꾸준히 먹은 시어머니는 거짓말처럼 병을 훌훌 털고 일어났습니다. 창백했던 얼굴에는 혈색이 돌아왔고 기력이 없어 자리만 지키던 몸은 예전의 건강을 완전히 되찾았습니다. 이로써 박 씨는 그토록 원하던 부와 명예는 물론 시어머니의 진정한 사랑과 건강까지 모두 얻게 되었습니다. 오해와 비난 속에서 닦아가던 두 사람의 관계는 눈 녹듯 풀어져 세상 누구보다 다정한 고부 사이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후 평생을 서로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얻은 부를 결코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가난했던 시절을 잊지 않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아낌없이 나누고 베풀었습니다. 굶주린 이에게는 옥두부를 나눠주고 병든 이에게는 약수를 떠다주며 온정을 나눴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이들 모녀를 칭송하며 박 씨의 지극한 효심과 묵묵한 인내가 마침내 얼마나 큰 복을 가져왔는지에 대해 감탄하며 두고두고 이야기했답니다. 박 씨가 옥두부를 만들던 뒷마당의 그 약수는 그 후로도 마르지 않고 사시사철 맑은 물을 뿜어냈습니다. 사람들은 그 샘물에 효심 두부 샘물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그 샘물은 지나는 길손들의 갈증을 시원하게 풀어주었고 병들어 신음하는 이들에게는 나을 수 있다는 희망을 안겨주는 귀한 생명수와도 같았습니다. 이 신비한 샘물은 아무리 극심한 가뭄이 들어온 산의 계곡이 바싹 마를 때에도 단 한 번도 마르는 법이 없었으며 언제나 변함없이 맑고 시원한 물을 솟구쳐내어 고을 사람들의 팍팍한 삶에 큰 위안과 도움이 되었습니다. 박 씨의 이야기는 어머니의 입에서 자식의 귀로 또 그 자식의 입으로 대대손손 이어져 내려와 강원도 산골 마을의 아름다운 전설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한참 흐른 까닭에 고을 사람들은 그 샘터에 작은 정자 하나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한 여인의 굳건한 인내와 자비로운 마음을 오래도록 기리기 위해 그 정자에 박과부 효심정이라는 이름을 새겨 넣었습니다. 효심정과 그 아래 샘물은 어느덧 고을의 명소가 되었고 오늘날까지도 그곳을 찾는 이들에게 한결같은 마음이 피워낸 기적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려주고 있답니다. 아무리 힘든 역경 속에서도 선한 마음으로 인내하고 효를 다하면 하늘은 반드시 그 노력을 헤아려 상상치 못할 복으로 되갚아준다. 뿌린 대로 거두고 베푼 만큼 돌아오는 것이 인지상정인지 장칭이니라. 그리하여 오늘날에도 강원도 깊은 산골을 지나는 나그네들은 효심 두부 샘물을 마시며 한 여인의 굳은 마음과 하늘의 가피가 어우러져 피어난 기적 같은 이야기를 되새긴다고 한다.